36. 살해는 피살자가 아니라 살해자를 상하게 한다. 천년 전에 한 사람이 살다 죽었는데 그의 동일성이 하나의 새 몸 안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왜 그는 자신의 전생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그리고 만약 기억한다면 그 기억을 의식 속으로 끌어올 수 있습니까? 같은 사람이 새로운 몸 안에서 다시 나타났다는 것을 그대는 어떻게 압니까? 새 몸은 완전히 새로운 한 사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기 버터 한 단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단지가 깨져도 기는 남아있고 다른 단지에 옮겨 담을 수 있습니다. 먼저 단지도 그 나름의 향기를 가지고 있었고 새 단지도 그 나름의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는 단지에서 단지로 향기를 옮겨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동질성은 몸에서 몸으로 옮겨갑니다. 아무래도 좋습니다. 몸이 있으면 그 특성들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몸이 없으면 우리는 내가 있다는 느낌 안에서 순수한 동일성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의 새 몸을 받아 환생할 때 이전에 경험하던 그 세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각각의 몸은 그 자신의 세계를 경험합니다. 현재의 몸 안에서 과거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관념일 뿐입니까? 아니면 하나의 기억입니까? 물론 하나의 기억 관념입니다. 두뇌가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대가 자신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왜 관념을 가지고 놉니까? 그대가 확신하는 것에 만족하십시오. 그리고 그대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있다 뿐입니다. 그것을 고수하면서 다른 일체를 배제하십시오. 이것이 요가입니다. 저는 말로만 배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 기껏해야 이런 공식을 잊지 않고 반복합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있다. 라고요. 그러면 됐습니다. 먼저 말로 하다가 마음속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몰입되어 하게 되고 나중에는 행동으로 하게 됩니다. 그대 내면의 실제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버터를 얻기 위해 크림을 휘젓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올바르게 꾸준히 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결과가 나옵니다. 절대적인 것이 어떻게 어떤 과정에서 나오는 결과일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상대적인 것은 절대적인 것을 결과로 낳지 못합니다. 그러나 크림을 휘저어주지 않으면 버터가 분리되지 못하듯이 상대적인 것이 절대적인 것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발견하려는 충동을 일으키는 것은 실제입니다.
내적인 자아는 외적인 자아를 촉발하고 외적인 자아는 관심과 노력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내적인 자아도 없고 외적인 자아도 없습니다. 의식의 빛은 창조주이면서 피조물이고 경험자이면서 경험이며 육신이면서 육신에 깃드는 자입니다. 이 모든 것을 투사하는 그 힘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그대의 문제들이 종식될 것입니다. 그 투사력은 무엇입니까? 욕망에 의해 촉발되는 상상력입니다. 그것을 다 알고는 있지만 저는 그것을 지배할 힘이 없습니다. 그것은 결과에 대한 갈망에서 나온 그대의 또 다른 환상입니다. 목적 있는 행위는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그것은 이 논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에서는 목적도 행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잘 듣고 기억하고 참고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은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은 베어 물고 씹고 삼키는 것이 전부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입니다. 잘 듣고 기억하고 이해하십시오. 마음은 배우이면서 무대입니다. 만물은 마음에 속하지만 그대는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이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지 그대가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세계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세계의 온갖 것들을 창조합니다. 좋은 연극에는 온갖 인물들과 상황들이 있듯이 하나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조금씩 필요합니다. 연극에서는 아무도 고통받지 않습니다. 자신을 그 연극과 동일시하지 않으면 그렇지요. 그대 자신을 세계와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고통받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통받겠죠? 그러면 얼마든지 그대의 세계를 완전하게 하십시오. 그대가 신을 믿는다면 그와 함께 일하십시오. 만약 신을 믿지 않는다면 스스로 신이 되십시오. 세계를 하나의 유희로 보든지 있는 힘을 다해서 그것을 개선하십시오. 아니면 두 가지를 다 하든지. 죽어가는 사람의 동일성은 어떻습니까? 그가 죽었을 때 그의 동일성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다른 몸 안에서 지속된다는데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지속되지만 그러면서도 지속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그대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나름입니다. 결국 동일성이란 무엇입니까? 기억 속에서의 연속성입니까? 기억 없이 동일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아기는 자기 부모를 모를 수 있지만 유전적 특성들은 존재할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자기 것이라고 인정합니까? 지각하고 비교할 기억을 가진 어떤 사람입니까? 기억이 그대의 정신적 삶의 날줄이라는 것을 모릅니까? 그리고 동일성이란 시간과 공간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한 유형에 불과합니다. 그 유형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을 바꾼 것입니다. 그 유형은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그 나름의 가치가 있습니다. 색실로 짠 천을 염색한 실들에 불과하다고 말하면 가장 중요한 것, 즉 그 천의 아름다움을 놓치게 됩니다. 또 책을 잉크가 묻은 종이라고 설명하면 그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동일성은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개인성의 기반이니까요. 즉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독특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있다는 독특함에 대한 통찰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죠. 동일성, 개인성, 독특함 이런 것들은 마음의 가장 소중한 측면들이기는 하나 그래도 마음의 측면들일 뿐입니다.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역시 그에 못지않게 가치 있는 하나의 체험입니다. 특수자와 보편자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이름 없는 것을 안에서 보고 밖에서 본 두 측면입니다. 불행하게도 말은 그것을 언급만 할 뿐 그것을 전달해 주지는 않습니다. 말을 넘어가도록 노력하십시오. 죽음과 함께 무엇이 죽습니까? 나는 이 몸이다 하는 관념이 죽고 주시자는 죽지 않습니다. 자이나 교도들은 영원히 분리되어 있는 주시자들의 다수성을 믿습니다. 그것은 어떤 위대한 분들의 체험에 기초한 그들의 전통입니다. 하나의 주시자가 무수한 몸들 안에서 내가 있다로서 반사됩니다. 아무리 미묘한 몸이라 할지라도 몸들이 존속하는 한 내가 있다는 다수로 나타납니다. 몸을 넘어서서는 일자, the one이 있을 뿐입니다. 하느님 말입니까? 창조주는 그의 몸이 세 개인 한 사람입니다. 무명자는 모든 신들을 넘어서 있습니다. 스리 라마나 마하르시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그분에게 어떤 차이를 가져왔습니까? 아무 차이도 없습니다. 예나 이제나 그분은 절대적 실제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스스로 생각한 자신의 모습이 죽은 뒤에도 계속됩니다. 그의 자기 상은 남아 있습니다. 일전에 진인이 명상 등을 위해 동물의 가죽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관습과 전통으로 정당화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관습은 잔인할 수 있고 전통은 부패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무법적으로 처신해도 진화 깨달음에 이른다는 뜻으로는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해탈한 사람은 극히 중법적으로 처신합니다. 그러나 그가 준수하는 법령은 진화의 법령이지 그가 속한 사회의 법령이 아닙니다. 사회의 법령은 상황과 필요에 따라 그가 준수하기도 하고 위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변덕스럽거나 무질서하지 않겠죠.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점은 관습이나 습관을 가지고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관점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그대는 몸, 마음의 관점에서 이야기하지만 저의 관점은 주시자의 관점입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요. 그래도 잔인한 것은 잔인한 것입니다. 누구도 그대더러 잔인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잔인함을 이용하는 것은 대리인에 의한 잔인함입니다. 만일 그대가 삶의 과정을 면밀히 살펴본다면 도처에 잔인함이 널려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생명은 다른 생명을 먹고 사니까요. 이것은 하나의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대가 자신이 살아있는 것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대는 어머니에게 끝없는 괴로움을 안겨주면서 하나의 잔인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삶의 마지막 날까지 그대는 의식주를 위해 경쟁하면서 육신에 집착하여 그것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으려고 싸우고 불안정과 죽음의 세계 속에서 그 육신이 안전하기를 원하겠지요. 동물의 관점에서 본다면 살해당하는 것은 죽는 방식 중에서 최악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은 병으로 죽거나 늙어서 힘이 없어 죽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잔인하다는 것은 어떤 행위의 동기를 두고 말하는 것이지 사실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해는 피살자가 아니라 살해자를 상하게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냥꾼과 도살자들의 봉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누가 그대에게 받아들이라고 합니까? 당신께서는 받아들이십니다. 그대가 보기에 그런 것이죠.
어쩌면 그렇게 빨리 비난하고 규탄하고 선고하고 집행합니까? 왜 그대 자신을 문제 삼지 않고 저를 문제 삼습니까? 당신 같은 분은 모범을 보이셔야 합니다. 그대는 저의 모범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세계에 대해 죽어 있고 아무것도, 심지어 삶을 사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저처럼 되고 저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대는 제가 입는 옷과 먹는 음식으로 저를 판단하지만 저는 그대의 동기를 볼 따름입니다. 자신이 몸이며 마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에 기초하여 행위하면 그대는 가장 심한 잔인함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즉 그대의 진정한 존재에 대한 잔인함이죠. 그것에 비하면 다른 모든 잔인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이 육신이 아니라는 주장 속으로 도피하십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육신을 제어하시고 육신이 하는 모든 일에 책임을 지십니다. 몸에게 완전한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얼빠진 짓이며 미친 짓입니다. 진정하십시오. 저도 고기나 가죽을 얻기 위해 동물을 죽이는 모든 행위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문제의 우선순위를 두지는 않습니다. 채식주의는 가치 있는 대의이지만 가장 절박한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대의는 자신의 근원으로 돌아간 사람이 행할 때 가장 잘 이루어집니다. 저는 스리라마나 아슈람에 있을 때 바가반이 모든 곳에 일체에 두루하고 일체를 지각하면서 계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필요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군요. 그분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도처에서 언제나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은 그대의 믿음에 따라 일어나며 그대의 믿음은 그대의 욕망이 구체화된 형태입니다. 당신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 가지고 계신 믿음 역시 어떤 욕망이 구체화된 한 형태 아닙니까? 제가 내가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의 몸을 그 핵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별개의 개체를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존재의 전체성, 의식의 바다, 존재하고 있는 자각 능력이 있는 모든 것들의 전체 우주를 뜻합니다. 저는 욕망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영원히 완전하니까요. 당신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내적인 삶에 접촉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은 본질이나 본체의 동일성도 아니고 형상의 유사성도 아닙니다. 제 말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심장 속으로 실제로 들어가서 그들의 개인적 체험에 동참하시느냐는 뜻입니다. 당신께서는 저와 함께 괴로워하시거나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관찰과 유추에 의해 제가 느끼는 바를 추리하실 뿐입니까? 모든 존재들은 저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두뇌 속에 든 것을 자기 두뇌로 가져오는 일은 특별한 수련을 요합니다. 수련을 한다면 성취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당신의 투사물이 아니고 당신께서 저의 투사물도 아닙니다. 저는 독자적으로 저이지 당신의 창조물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상상과 투사에 관한 이 조야한 철학은 저에게 매력이 없습니다. 당신께서는 저로부터 모든 실제성을 박탈하십니다. 누가 누구의 이미지입니까? 당신께서 저의 이미지이십니까? 아니면 제가 당신의 이미지입니까? 아니면 저는 저 자신의 이미지 안에 한 이미지이겠죠? 아닙니다. 어딘지 뭔가가 잘못되었습니다. 말들은 그 공허함을 드러내지요. 실제는 묘사할 수 없고 체험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바에 대해 더 이상 좋은 말을 저는 못 찾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우습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최고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따져보아도 모두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모든 욕망의 유일한 근원이자 목표인 것, 진아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이루어지는데 그를 우리는 모두 내가 있다로 알고 있습니다. 욕망의 뿌리에 있는 것은 고통입니다. 기본적인 충동은 고통을 회피하려는 것입니다. 고통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그대 자신에 대한 무지입니다. 욕망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그대 자신을 발견하려는 충동입니다. 모든 창조물은 자신의 진화를 위해 힘들게 일하며 자신이 거기로 돌아갈 때까지는 쉬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돌아가겠습니까? 언제든지 그대가 원할 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는요? 그대가 데리고 갈 수 있죠. 완성에 도달할 때까지 저는 세계를 도우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까? 얼마든지 세계를 도우십시오. 많이 돕지는 못하겠지만 그 노력은 그대를 성장시켜 줄 것입니다. 세계를 도우려고 애쓰는데 잘못은 없습니다. 분명히 세계에 큰 도움을 준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계를 도와야 할 때가 오면 어떤 사람들은 큰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의지와 지혜와 힘을 부여받게 됩니다.